내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간데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까? 내 자신을 알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아는 길은, 바르게 아는 길은 없습니다. 내 자신 안에서 나를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너 자신을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만큼의 부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또 루터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우리는 늘 불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으로 내 자신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도대체 인간은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이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기독론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건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합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눈에 들어오는 것,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눈이 잘못돼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성 속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준 분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낳았다라는 이 단어는 엄마가 아이를 낳았다, 이런 단어보다 더 깊고 더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공장에서 낳아요. 핸드폰을 공장에서 낳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그죠? 인공지능을 모 회사에서 낳아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낳았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낳았다라는 표현은 동등한 그 어떤 생명체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새끼를 또 하나 자기하고 똑같은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었을 때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를 엄마 아빠가 만들었어요? 낳았어요?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낳았어요. 성빈이를 임솔미 집사님이 낳았어요. 성빈이가 높아요? 임솔미 집사님이 높아요? 이 소리가 존귀해요? 엄마가 존귀해요? 다 존귀해요. 똑같아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귀와 영광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갈릴리 촌구석에
태어나신 목수의 아들, 인간이지만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세요. 이런 분이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구주 예수님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교리적인 설교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능동태와 수동태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누가 지었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어떤 왕의 보좌들,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권세자들, 정치 권력자들,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실체,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어떤 귀신들, 이런 모든 실체까지 다 영적 세계의 천사들까지 모두 예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이러한 보이는 영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만물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고 주인인데 그것을 창조한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을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계속해서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 만물에 잡힐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이 세상 피조된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그 모든 계획들을 말씀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 모든 것들에 수음을 불어넣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만물들을 조성하신 이는 예수님이세요. 이런 예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세계에 피조물로 오셔서요. 피조물이 되셔서요. 그것도 왕이나 어떤 권력자로 그런 집의 자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가난한 지역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분이 왜 오셨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런 전능자가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모두 치우시고 우리를 사버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완전히 사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전을 거쳐서 광주를 내려갔다 오는데 대전쯤에 갔더니 현수막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현수막 얘기예요.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덮었다. 이래도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함께 타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죄도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를 없애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죄를 없애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하신 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내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까?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잘난 것도 아닌 것 같고, 직장이 그렇게 더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대학 졸업하고 앞길이 깜깜하고, 여러분은 지금 앞이 깜깜할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흑암의 나라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과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없어서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못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줄 아세요? 불행하지 않은데 불행하게 삽니다. 모두 자기의 내면을 파먹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데 안 믿어요. 교회에서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에서는 안 믿어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요. 흑암의 나라.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끝장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살면 살수록 지쳐요. 그리고요, 괴로워요.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공격받고, 한 번 실수하면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고, 짓밟힐 대로 짓밟히고. 여러분, 우리 지금 선진국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소득 격차가 가장 큰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소득 격차와 뿐만 아니라 빈부 격차도 가장 큰 나라예요. 10억 정도 가진 부자의 목표가 뭔 줄 아세요? 100억을 가진 부자의 목표가 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 가진 부자의 목표는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이걸 어떻게 해서 돈을 잘 굴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 200억 정도의 부자가 될까? 여러분 이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요, 실제 우리나라에 한 10% 정도 되는, 거의 한 10%에서 한 15%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 한 85% 정도 이 사람들이 그것 나머지 10%, 15% 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런데 희한한 건 억압받고 있고 착취당하고 있고 사기당하는 줄 몰라요. 기득권자들이 양쪽 진영으로 사람들을 쫙 갈라놓고 본질을 못 보게 해요.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못 먹고 사는 거다. 경제가 저놈들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다. 저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여러분, 이 흑암 속에서 그냥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흑암 속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고, 내가 비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때 너희는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배우려고를 안 해요. 100억짜리 부자들은요, 100억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이 100억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켜서 내 자식에게, 내 손주에게, 내 증손주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고민한답니다.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 그 기득권, 이걸 가지고 한 세상 살아보니까 너무 편하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안 내놓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이 밤에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은 아마 거기 한 10%? 거기에 못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흑암에서 건져내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임마누엘로 너희의 인생을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묵상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비참하게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어둠 속에서, 그 무덤 속에, 그 깜깜함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생명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내가 이렇게 근심하며 살아도 되는 존재인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이켜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어린 시절 제 이야기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나이가 한 60은 되신 분들이나 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어린 시절에 저희 집 화장실은 지금의 이런 화장실이 아니라 변소였습니다. 커다란 이 똥통을 이렇게 땅에다 파고 시멘트 공구리로 이렇게 쳐서 거기다가 이제 똥 오줌을 다 받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줄이 쳐져 있고 이렇게 나무를 해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소변과 대변을 보았습니다. 여름에는 그 더위 속에서 막 구더기가 일고 막 들어가면 악취.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집집마다 비데라든지 화장지 그 부드러운 게 다 있잖아요. 목사님 어린 시절에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화장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있는 집들은 신문을 보는 집들, 근데 우리 동네에 농민신문을 보는 집은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종이도 없었어요.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로 하냐면 집세기 있지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호박잎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여기다 따놔요. 이렇게 바구니에다 호박잎도 따놓고, 집세기도 건불 있잖아요. 집세기 이렇게 앞에 보면 이제 이걸 잡고 갈퀴 같은 걸로, 손 갈퀴로 촥촥촥 집을 긁어요. 탁 긁으면 부드러운 이제 보풀 같은 것들, 건불이 막 일어나요. 그 건불 같은 걸 여기다가 이제 한 소kur 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응가를 하면 건불을 딱 잡고 착 잡고 이거 건불을 한콤 뜬 다음에 이렇게 뭉쳐요. 뭉친 다음에 뒤로 가져가서 샥 닦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버려요. 근데 호박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박잎을 이렇게 딱 들어갈 때, 화장실 들어갈 때 그 옆에 그 뒤 안쪽에 이런 쪽에 호박 넝쿨들이 많아요. 그럼 호박 넝쿨 딱 꺾어서 들어가지고 호박 넝쿨 딱 하든지, 아니면 또 오동나무 잎사귀 이렇게 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몇 개 따가지고 가요. 그리고서나 응가를 하고 나면 호박잎 같은 걸로 쫙 몇 겹 된 다음에 착 해요. 아셨죠? 이게 좀 더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착 해요. 착 하다 보면 호박잎은 약해서 찢어져요. 그러면 손에 다 묻어요. 묻으면 손톱에 껴요. 그러면 호박잎을 또 이렇게 쫙 툭 두 번 접어서 좀 뾰족하게 해서 이 끄트머리를 손톱에 낀 걸 쭉 빼서 이렇게 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감히. 그런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화장실 벽이 옛날에는 흙이었으니까 흙에다가 촥촥촥 몇 번 문대면 그걸로, 목사님 좀 물로 손이라도 씻지요. 집에 수도가 있간데요. 그냥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기생충도 많고 너무 더럽고, 옛날에 우리 그러고 다 옛날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도 다 그러고 살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최필구 장로님도 다 그러고 살았어. 더러운 표정 하지 말고 우리 다 그러고 살았어. 종이도 없으니까 우리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때 각 학교에서 기도원 협회라고 하는 성경 배포해주는 이런 어떤 선교 기관이 있었어요. 제 어린 시절에 갔는데 이게 파란색 종이를 주는 거, 파란색 종이를 돼가지고 겉지인데 속은 흐냐고. 근데 이 종이가 이렇게 보니까 얇지 않아요. 이 성경책은 이만해요. 이걸 제가 집에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도 몰랐어요. 우리 집은 나하고 우리 이제 막내님만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이제 그냥 교회 가면 예뻐해주고 복숭아 주고, 여름 성경학교 때 라면땅 주고 하드 아이스 깨끼 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다녔지. 믿음이 없었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그러더니 이걸 갖다가 화장실 통에다 싹 갖다 놨어요. 그리고 화장실 통에서 딱 갖다 놓고 어머니가 야 보드랍다 보드랍다 이러면서 이거 있으면 야, 또 받아와라. 그래서 우리 집은 이만한 기도원 성경 그걸 갖다가 한 장씩 두 장씩, 어머니 그래요. 야 한 장씩만 써라. 여러분 한 장 딱 뜯어서 쓰는데 호박잎 건불 합한 것보다 더 좋아.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일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이제 성경전에 앉아서 이제 일을 보면서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 어쩌고 예수님 어쩌고 하면 뭐요 여호와, 여우는 아는데 여호와는 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하도 동네 사람들이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도 그 소리를 들어서 나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예수가 밥 먹여주는 얘기가 있나? 하다가 아우 뭔 소리요? 하나 쭉 찢어서 일 보고 나가고 일 보고 나갔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는 우리 집안에 그걸 찢어서 밑이나 닦는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었어. 저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이 감사와 이 어떤 내 안에 있는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 같으면 그냥 때려 죽였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이 책을 우리 집안은 미시나 닦는 걸로 썼어요. 전혀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집요하게 따라다니시고 결국 이 성경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내 존재가 되고 내 근원이 되고 내 복의 복이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만들어내셨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부분에 좀 허물이 있고 여러분 자신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으로 보호받는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고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나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나는 정말 소망도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등된 그 신분과 그 영광을 미래에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세요. 내가 좀 월급 못 받아도, 내가 좀 집이 좀 궁색하게 살아도, 내 삶이 정말 보잘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가를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이제부터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우리 남은 생에 사는 날 동안 내가 흑암의 나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둠 속에서 정말 피를 흘리면서 모은 재산들, 그거 가지고 먹고 싸고 그렇게 죄만 짓다가 사는 것, 그거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 틈바귀 속에서 여러분 아웅다웅 그 경쟁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부족합니까? 먹는 게 좀 모자랍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사랑받는 아들로 내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도록,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와 함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실 겁니다. 다 누리게 될 겁니다.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미시나 닦던 이런 사람도 이렇게 구원하여 목사를 만드셨고, 우리 집안에 다들 그 밑닦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예. 이 풍성한 은혜, 우리와 같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남은 생애를 복된 시간들로 일구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